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요. 누구나 다 여러 가지 모양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는데요.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은 사람마다 고통의 모양과 질은 다를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일생 동안 겪어야 하는 고통의 총량은 결국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얼핏 보기만 해도 참 너무 힘든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저 사람은 고통이 뭔지 모를 것만 같은 그런 사람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은 고통이 뭔지 모를 것 같은 사람도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집의 문을 들어가 보면 적지 않은 고통이 있고요. 또 지금 고통이 없다면 언젠가 미래에 또 큰 고통이 닥쳐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구겠어요? 다윗이죠. 다윗과 다음에 가는 탑2 두 번째 존경받는 왕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대 왕으로서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했거든요. 아버지 아하스에 의해서 닫힌 성전 문을 열어 수리했고 유월절을 부활시켰고요. 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 전역에 있는 우상의 산당과 제단도 다 제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히스기야, 그는 왕이요, 그는 믿음도 이렇게 좋은 분인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을까, 무슨 아픔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통 총량 법칙대로 그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20장 1절에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집에도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왕궁 예언자인 이사야가 병문안을 왔는데 무슨 대단한 좋은 특효약을 가지고 오고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이 다짜고짜 뭐라 그래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다시는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니,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완전 사형 선고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당시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그가 25세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14년 되던 해에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그의 나이는 39세, 39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 젊은 나이에 왕에게 와서 다짜고짜 집을 정리하세요.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연세가 많으시고 살 만큼 사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암으로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기가 어렵잖아, 그죠? 그런데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망 선고를 내렸으니 이 히스기야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캄캄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냐 말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모양의 아픔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의 삶을 통틀어 보게 되면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항상 똑같으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고사성어 본립 도생이라고 하는 참 좋은 글이 있어서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본립이다. 뭐예요? 기본을 세우면, 본립하면 도생이다. 길도자 살생자니까요. 길이 열리게 된다.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스포츠든지 학업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사업이든지 목회든지 본립하면 기본이 세워지면 도생 길이 다 열려지는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이런 위기 가운데 보여준 기본기가 무엇이었느냐? 우리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주님입니다. 다 같이 오직 주님. 예, 열왕기하 20장 2절의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잖아요. 돈도 많고 권력이 대단하고, 그렇다면 큰 돈을 해가지고 좋은 약을 얼른 사오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명의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치료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벽을 향하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무슨 얘기예요? 나는 세상의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세상에 누구도 바라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지,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여기서 보여주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습관은요, 하루 이틀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는 기본이 되어 있는. 자, 볼까요? 바로 앞장 19장에 보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먼저 산헤립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공격할 거다 편지를 보내고 빨리 항복하라 그런 편지를 보냈을 때 이 당시에 아수르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19장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어디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는 먼저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 비밀은 아니지만 공개한다면 제가 탁구를 한 40년 쳤습니다. 40년. 그런데 탁구 실력이 별로 없는 이유가 어디냐 하면 기본기를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요. 기본기를. 지난 한 번에는 제가 탁구 치는데 집사람이 와서 보더니만 하는 말이 완전 개탁구네. 그래서 그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본이 중요한 거잖아, 그죠? 40년 했다, 50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본이 본립이 되면 도생하게 되는 것인데, 기본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늘 그런 얘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대단한 기술, 기교 부리려고 하지 말고 기본만 잘하면 돼. 기본에 충실하면 돼. 본립도생이라 기본에 충실하면 다른 기술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기교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믿는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의 기본은 무엇이냐? 히스기야 왕의 기본은 무엇이냐 하면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요즘 말로 한다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 수가 있죠. 안타까운 것은 위기 가운데 도리어 시험 들어서 성전을 멀리하고 목사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위기 가운데 도리어 그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나가는, 성전과의 거리를 좁히고 나가는 그런 삶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게 된 것이거든요. 전 요즘 우리 성도들
참 코로나를 얼마나 힘든 때예요. 믿음 생활 지키기도 어려운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성전에 달려나와서 기회가 되면 달려나오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아이들 예배 안 드리려고 하는 아이들 데리고 억지로 함께 예배 드리려고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도 기도 시간 접속하게 되면 끝까지 지켜나가고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거리를 두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거리를 두고, 교회와 거리를 두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온지 알아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거리를 멀리 두면 그 사이에 다른 차들이 쑥 들어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리를 두게 되면, 심리적인 거리를 두면 거기에 사단이 들어오게 돼서 그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먼저 우리 성도들 모두는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은 늘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과 거리를 좁히고 우리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두 번째 기본기가 뭔가요? 두 번째 기본기는 뭐냐면은 오직 기도요. 다 같이 오직 기도. 예, 볼까요? 20장 3절의 말씀이에요. 20장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왕복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말씀 보면 애들처럼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어른들 아픔이 있을 때에 그냥 눈물을 흘리지 통곡하지는 않잖아요. 잘 통곡하지 않는데,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히 통곡하더라. 아니, 하나님 앞에서 왕이 뭐가 대단해? 죽음 앞에서 무슨 체면이 대단해?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이다. 다 같이 시작.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 중에 가장 파워풀한 기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눈물의 기도예요. 우리 교회도 몇 번 다녀가셨던 이병욱 박사님, 15년간 암 수술만 1000여 건을 집도한 대학병원 외과 전문의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하는 말이요, 들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메스가 수술칼이 만능이 아님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암 환자의 몸을 낫게 하려면 수술 못지않게 암을 만든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님은 마음의 감정의 독소들이 쌓인 상태에서 몸에 있는 암세포만 떼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마음과 몸을 함께 돌보는 심신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먼저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 독을 빼내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눈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쓴 책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눈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내린 자연 치유제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어린아이 같은 순한 마음과 영혼으로 되돌아가 병든 마음이 회복되지요. 저는 눈물을 하나님이 주신 천년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막과 동산의 차이가 뭔가요? 여러분, 사막도 물이 흐르면 동산이 될 수가 있고, 동산도 물이 끊어지게 되면 사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으세요? 눈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사막이 변하여 꽃동산되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제가 자녀들 때문에 참 힘들어하시는 그런 학부모들을 만날 때 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편 56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아이 있잖아요. 정말 앞날이 보이지 않는 아이 있잖아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점점 더 삐뚤어져 가는, 이게 내가 낳은 아이가 맞는지 말이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위해서 눈물을 뿌리게 되면 눈물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다 담아주셔서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의 문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주님이 다 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 역사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이 자녀가 큰 사고 가운데 있어서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있지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수술하지 않고도 좀 시간 지나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눈물이 메말라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눈물을 회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즉각적으로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신속한지 열왕기하 20장 4절의 말씀 보세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곧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세요. 그런 얘기한 다음에 가는 길에 거의 1시간, 2시간이 되진 않나요? 그러지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린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신속한 응답이냐 말이죠. 그리고 5절의 말씀인데요. 누가 제게 목사님은 왜 기도합니까? 무슨 9월 특별 새벽 집회 그런 거 왜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5절의 말씀으로 대답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약속의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여름, 가장 무더운 여름철에 집사람도 두고 저 혼자 기도원에 올라가서 2주, 3주 동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 4단계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4단계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번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다 같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야, 우리 반주 대단하다, 그죠? 탁 즉각적으로 탁 나와서 음을 맞춰서 쳐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눈물에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6절이에요. 자, 해보세요. 내가 네 날에 뭐요?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다. 15년 연장해 주었다는 것은 단지 그냥 이 땅의 생명을 더 길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6절의 말씀 여러분이 자세히 보게 되면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다를 아수르 왕에서 침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셨던 것이고요. 또 그리고 그는 다시 생명을 연장해서 후계자 므낫세를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또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에 항상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기도 생활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는 조금밖에 못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늘 차고 넘치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끝날 때 부르겠어요. 같이 볼립도생.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본이 세워지면 길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기술을 아무리 집어넣고 아무리 탁구를 가르치고 아무리 스포츠 아무리 해도 기본이 안 된 사람은 힘만 들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기본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 가운데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기도하는 자리에 이 기본을 여러분이 다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 우리 기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앞두고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한번 다시 새벽을 깨워보는 거예요. 나는 직장 때문에, 나는 건강 때문에 도저히 새벽 기도하기 어렵다. 그러면 요즘 좋잖아요. 유튜브로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어디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 출근하면서도 말씀 듣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데만. 그리고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 자녀들 이웃들에게도 함께 나누어주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끝으로 정채봉 시인이라고 하는 분의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채봉 시인은 이분은 18살에 엄마가 자기를 낳고 20살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런 엄마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이분이 쓴 시가 엄마가 휴가 나온다면 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소개해드립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아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자,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을 마지막 볼 수 있는 5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너무 죄송했어요.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정채봉 시인은 시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그 다음에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보고 싶은 엄마 앞에서는 어른도 아이잖아요. 그죠? 정채봉 씨는 2년밖에 보지 못한 그 어머님을 만나게 되면 어머니에게 모든 슬픈 일, 속상했던 억울한 일을 다 얘기하고 엉엉 울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엄마 앞에 선 어린 아이의 마음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운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고 울기만 해도, 여러분이 대단한 기도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유창한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짖기만 해도 괜찮아요.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눈물로 부르짖기만 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 기도하는 것마다 눈물의 병에다가 주님은 다 담아주시고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눈물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거든요. 성도 여러분, 특별 새벽 집회 다른 어느 해보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미리 서두르고 준비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도 자녀가 없어서 무시당하고, 그때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거든요.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살려주실 수가 있다. 믿고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이번 귀한 집회 가운데 여러분이 가정이든지 본당이든지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히스기야처럼, 한나처럼 눈물로, 우리 예수님처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함께 우리 찬송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에도 함께 자리에 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되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아픔 가운데, 무거운 짐들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친 몸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 들으신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종들의 눈물의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이 시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앞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촛대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 히스기야와 같은 한나와 같은 귀한 눈물의 기도에 간증이 더하는 귀한 우리 삶, 귀한 성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